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불안한 미래. 지금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은 불안한 미래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이가 75세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자기가 살던 편안한 도시 문명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가라는 곳이 자기가 살던 셈족 땅이 아니에요. 셈족 땅이 아니라 함족이 사는 땅입니다. 그 함족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이 타는 그런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와서도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후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후손이 없어요. 나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80이 지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90이 지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면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을 올리다 보니까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온 사인이 빛이 이게 반사가 되지 않을 때니까 그냥 하늘에 있는 빛이나 빛은 전부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은가루가 뿌려진 것처럼 어마어마한 별들이 눈에 보이는데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믿을 때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 그럼 도대체 정말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한테 약속을 좀 한 번 더 확인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언약식이에요. 언약식을 펼치는데 우리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다음 산비둘기 그리고 뭐 집비둘기 새끼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다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는 그 쪼갠 것을 마주대로 대하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새는 쪼갤 수 없어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식이 체결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그 몸이 둘로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무조건 그 몸이 둘로 쪼개진다. 스스로 하나님 자신 스스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여러 가지 미래를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얘기가 뭐냐?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감당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가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죠. 100년 안팎이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팎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이에요. 영원한 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100년 이 정도는요, 점을 찍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표에 맞추려 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100세가 될 때 아이를 주시려고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젊을 때면 모르겠는데 나이가 75세가 넘어서 부름받아가지고 100세까지 25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늙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주님의 재림이 곧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곧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볼 때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제 며칠 지난 거예요? 이제 이틀 지났어요. 이틀. 이제 이틀 지난 거예요. 우리는 한참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시간에 갇혀있는 한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영원한 시간표 사이에서 계산해 놨기 때문에 이 점을 딱 찍어도 안 보이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가 이미 너무 가까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봐도 정말 역사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였어요.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자기 속에서 싸움이 있었겠어요. 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돼. 그런데도 안 그래, 의심이 생기는데 그래도 믿어야 돼 하는 이 믿음의 싸움의 시간이 25년이 걸린 거예요. 25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죠. 분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 분명한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때로는 생기는 걸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쉽게 안 바뀝니다.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믿고, 내 여건을 바라보고 믿고, 내 형편을 바라보고 믿으면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는 거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붙드는 거죠. 보세요. 나이가 100세에 대해서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아들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이 한꺼번에 쌍둥이를 갖다가 하면 5쌍둥이 상납버리면 그래서 좀 할렐루야 이럴 텐데, 태어난 게 겨우 100세에 주신 아들이 하나에 하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땅을랑 태어나는 거예요. 이야, 진짜 믿기 힘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더디게 태어나가지고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생긴 후,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아주 더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라도 좀 빨리 좀 결혼을 해야지. 결혼도 언제 해요? 나이가 40대가 넘어서 결혼하는 거야. 아이고 답답해. 부모가 볼 때도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 도대체 안 되니까 부모가 나서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저 고향에 가가지고 갈대 우르, 어딥니까? 저 위에 하나님이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또 찾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감을 데려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번에 진짜 하나님 쌍둥이를 주셨네. 낳았는데 2명을 낳았어. 2명. 에서와 야곱을 낳은 거예요. 그거 낳고 나서 좀 더 낳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생산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그럼 답답하겠죠. 아마 아브라함이 답답했을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답답했을 것이.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정말 시간표가 더디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명을 낳았느냐? 겨우 2명을 낳아가지고 그래가 둘이서 또 싸우네 또. 또 하나님이 그 장자권을 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또 형제가 또 갈라져가지고 원수가 돼버리네.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징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야곱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에서는 거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축복에도 관심이 없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야곱을 통해 축복을 해주시는데 야, 부인을 갖다가 몇 명을 얻게 4명을 얻게 하시네. 부인을 4명을 얻게 하도록 허락해 주죠. 그래가지고 이 4명이서 경쟁을 하는데 서로 아이를 막 낳으려고 경쟁해가지고 모두 몇 명을 낳아요? 12명을 낳습니다. 12명. 12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잃어버렸네. 한 명, 요셉이라는 아이를 잃어버렸어. 야곱이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몰라요. 마음이 아마 엉어리가 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그 요셉이 알고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넘어가는데 애굽으로 넘어갈 때 몇 명이 넘어갔느냐? 70명이 넘어갔어요. 70명 정도가. 70여 명 정도 넘어갔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다 합해다 70명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더디 가잖아요. 하나님 시간표는 빨리 가는 거라요. 그게 하나님은 더디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빨리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시간표로 볼 때 더디 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당장 뭐가 이루어지고 싶고 당장 뭐가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당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더 안전하게 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뭘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따라갑시다. 믿음을 빼앗기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일하실 걸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꺾여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꺾이면 안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 에이, 알아서 하나님 고쳐주시겠지.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의사를 통해 치료하시든 약을 통해 치료하시든 아니면 기적적으로 치료하시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 내 체질이 원래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끝까지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가 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강성해야 돼요. 이왕이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테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성경대로.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하셨사오니. 십계명 안에는 뭐라고 해요? 1000대까지 복이 이른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1000대까지 약속 지켜주세요. 믿음을 꺾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도록 아브라함한테 그 믿음 주실 필요 없잖아요. 믿든지 말든지 놔두면 되지. 그런데 왜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바라고 믿도록 계속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의 객이 되어 하는 겁니다. 이방의 객이 되어.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들이 요셉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이 여러분 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놔둬도 저절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을 찾으셨는데, 그 안전한 곳이 어디냐? 바로 지금으로 말하는 이집트 나일강 삼각지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지는요, 진짜 비옥한 곳입니다. 진짜 산이 하나도 안 보여. 전부 다 평지인데 풀밭이에요, 풀밭. 목축하기 최고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집을 짓고 살면 날씨도 항상 따뜻하고 너무 좋은 곳인 거예요. 게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딱 직접 보호를 해주잖아요. 적으로부터 침략이 없는 곳이라. 게다가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처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안 건드리는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놀라운 이 풍요의 땅 나일강 삼각지에서 인구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구 폭발. 단 4대 만에. 앞에 있는 4대는 여러분 겨우겨우 해가지고 턱걸이 해가지고 70여 명 정도가 되었는데, 여기 가서는요 하나님이 뻥튀기를 시키는데 어마어마하게 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예.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400년 만에 나오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만에 나오는데,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장정만 60만 명, 젊은 사람들 30살에서 50세 사이까지 이 사람들의 남자의 인구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과 나이든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수가, 이 당시에 이 200만 명은요 고대 나라 인구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아주 큰 대도시와 같은 숫자, 인구 숫자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런 나라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출애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그 왕이 그걸 놔두겠습니까? 인구가 보통 노동 인구잖아요. 전부 다 노동하고 자기를 돕는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그 종들인데, 그걸 그냥 내보내려고 하니까 나라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4대 만에 겨우 70명을 만들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러분 4대, 또 다른 4대 만에 어떻게 70명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될 수 있냐고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도대체? 따라합시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꺾이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믿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들, 우리 교회에서 통해서 하실 일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기대도 안 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꿈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요, 우리가 꿈을 주시는, 꿈을, 이상 꿈을 준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젊을 때부터 갖고 있습니다. 포기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 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꾸게 하시는 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꿈을 통해 일하신다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그대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작.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 무슨 꿈을 주셨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볼까요? 장로님들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는 민족은 여러분 망한 겁니다.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벌써. 목표가 없으면요 기대 심리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건 자포자기한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뭔 일 하겠어요? 꿈이 없는데. 꿈이 없으면 노력할 일도 없고 애쓸 일도 없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셔야 돼요.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의 꿈.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의 봉황교회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가 상 받는다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축복을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다 함께 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후손도 복을 받는 거예요. 제일 큰 축복이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걸 뭐 하시려고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일을 힘쓰는 교회 되게 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리고 좀 멋있는 꿈을 꿔야지 이왕이면.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아유 그러다 될라? 아이 뭐지 그러다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자녀들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왕 살아가는 날 동안은 이왕이면 우리 봉황교회에서 큰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면 나를 위한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구체적으로. 이야, 아직 아이도 하나 안 태어났는데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노인이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꿈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애굽을 징벌하시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당시 애굽은 대단한 강대국이었어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말입니다. 그 나라는 온통 우상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상해. 인간이었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강성한 민족으로 만들어주면 이상해도 이상한 짓을 해요. 진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애굽의 영화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점점 내리막길로 갑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받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패가 망신해버려요. 끝납니다.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2000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이집트는 그냥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관광 수입.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요, 야 우리나라 한 60년대 정도밖에 안 돼 보여. 공항도 초라하고 모든 게 초라. 생산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형상적인 게 공장이나 이런 게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요.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다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 강대한 로마 제국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성경도 못 읽게 만들고 이상한 짓거리 하더니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회복이 불가능.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떠나고 나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특징이 그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400년이 다 찰 때 누굴 준비하셨냐면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여러분 정말 애굽의 모든 공부를 다 마친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성격이 나빠요. 성격이 급하고 교만한.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왕자로 커놓으니까 누가 너보고 자신 보고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혈기가 가득 차 있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신만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팍 꺾으셔가지고 그 기질을 바꿔놓으셨어요. 성격 급한 기질을 갖다가 온전한 사람을 바꾸셔서, 그리고 그의 손에다가 권능의 지팡이를 딱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열정을 퍼부어가지고 항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대하던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군대를 그 홍해 앞바다에다가 전부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눈을 더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평생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돈 벌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뭘 많이 어떻게 하고 농사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갖다 버리세요. 그 안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 나머지 결정적인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농사를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믿어지면 끝난 겁니다. 벌써 이게 믿어져야 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놀라운 생각들이, 아이디어가 막 쏟아오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기도 바꿔놔, 날씨도 바꿔버린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주일날 비가 오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이 되면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심판할 때까지라고 말씀했어요. 아모리 족속, 따라합시다.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요 누구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일단은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왜 빨리 이것이 안 이루어지느냐? 한 가지 이유는 아모리 족속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누구냐면 이 함 족속입니다. 함 족속. 함 족속 안에 이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 안에 또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그 가나안 족속에는 또 7족속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리고 이들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심판하기까지는 아직 뭔가 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이들이 심판할 때까지, 죄악이 심판의 수준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누구한테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딱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걸 몰랐을 때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왜 심판하라고 했을까? 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분이신가? 왜 그랬을까? 제 머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요, 음란한 땅이에요. 음란한 땅. 성적으로 물러나고 얼마나 악한 땅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우리 주변에 보면, 역사에 보게 되면 고대 문명들이 많아요. 고대 문명 4대 발상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 참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든요. 난 그걸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왜 그 나라들이 갑자기 사라졌을까? 그렇게 강대한 나라들이 왜 갑자기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을까? 저는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명만 발달하고 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달라들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음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문명을 갖다가 하나님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보세요. 유럽이 점점 가난한 나라가 되고 있거든요. 유럽 보세요. 왜 저렇게 될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유럽이, 여러분, 하나님 버리니까 나라가 점점 가난하게 됩니다. 미국도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강성했는데, 여러분, 미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 나라가 지금 보세요.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저 미국이 지금 강성한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북한은요 어떤 나라냐? 공산국가이면서 김일성이를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보세요. 중국 한번 보세요. 중국. 이제 뭐 아시아의 용이 되니 이러면서 막 날아오르다가 한 방에 가잖아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가 지금 엉망이거든 지금 중국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선교사들 쫓아내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또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갖다가 박살내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경제가 쪼그라들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를 갖다가 기독교를 약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법도 그걸 만들 차별법을 갖다가 매 해마다 올리면서 차별법 아류들도 막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교회가 전도 못하게 방해하려고. 유럽이 그 지대가 망했잖아. 유럽이. 예? 차별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교회 전도 못하게 만들고 교회 문 다 닫게 만들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 통과시키려고 그냥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안달이 나가지고 난리치시려고 있는 거예요. 아유, 답답한 사람들. 자기 목에 칼 겨누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 간에. 세상 나라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시고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는 틀림없이 망tor는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뭐 하셔야 돼요? 교회가 일어서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되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강국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선도하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우리나라 이것만 지키면 우리나라는요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계속해서 경제가 밝아질 거고 인구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미래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미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의 미래도,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달려나가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